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장 1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특별히 여기 마음에 원하는 것 유토피아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구하는 바 데이시스 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유토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토케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근데 기뻐하다는 뜻이지만 뭘 놓고 기뻐하냐 하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냐 하면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늘 뭡니까?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듣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부르리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문불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적 의문문을 보통 쓰이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 결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과 같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공개적 고백이 전제 조건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를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가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논리의 결론은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전하는 게 중요하죠. 전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관리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 경고할 때 이렇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찌 부르려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부를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기록대로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복된 소식입니다. 그죠? 믿지 않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이 인용 구절은 이사야 52장 7절과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훔 1장 15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 기초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훔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과 연관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원수들입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그들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이 이 글을 쓰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요나를 보내셨던 그렇게 사악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인내로 다루십니다. 이제 그분의 심판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따라서 그 전령의 발이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이 이사야는 이 미래의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진술을 사용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결국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패배시켰음과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현재 적용시켜서 인용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복음의 전령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마다 선교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선교는 네 가지로부터의 부름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위에서 부르신 겁니다. 또 아래로부터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죠? 왜 이거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또 바깥으로의 부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깥에서의 부름이에요. 선교는 위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그죠? 저 지옥에서부터 또 밖에서부터의 부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 왜? 복된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입 안에, 입술 안에, 마음 안에 있고 이러한 구원은 오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돌아서지 못하고 방황할까?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상반절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 전파한다, 전파된 것을 들었다, 들은 것을 믿었다, 믿는 대상을 부른다. 이게 거꾸로 어떻게 도치법으로 뒤로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도 닦고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교회 최대 임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록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하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갔거든요. 평안의 복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의 복음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기록한 그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 이제 강원희 선교사라고 네팔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60세가 더 된 분인데 그런데 헌신은 언제 했냐면요 40세 때 했습니다. 외과 의사인데요. 아마 20년 넘게 그렇게 오지를 다니면서 스리랑카, 네팔 뭐 이런 지역 아주 낙후된 지역에 다니면서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복음과 함께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40세 헌신했으니까요. 60이 넘었으면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20시간 이상 들어가서 그 환자 한 1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봐주고 또 다시 내려올 때는 또 20시간을 넘어서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죠? 가스펠 이런 이 복음은 우리가 파송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고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16절에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뭐 선뜻 내키지 않는 장면이지만요. 왜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저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로마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편 19편 3절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기록을 보면 맨 마지막 쪽에 결론부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 그죠?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읽었다는 것은 안식일마다 들었다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메시아장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메시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사실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아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에 씨고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비료도 또는 햇빛도 공기도 물도 조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씨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나오고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돌멩이도 잡초도 없고 햇빛이 잘 내리쬐는 쬐야 되고 또 비도 적당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기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에도 익숙하고 설교 듣는 것도 익숙하고 성경에도 익숙한데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잘 압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땅을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 갈아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묵었던 땅을 다 어떻게 합니까? 곡괭이 가지고 땅을 파는 건 옛날 얘기고요. 소 가지고 달구지처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기경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경운기 가지고서 땅을 다 이렇게 팔고 요즘은 또 트랙터 가지고서 완전히 갈아풉니다. 어떤 땅이 되냐면요. 손으로 만지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놔요. 거기에 거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뭘 줄 거 다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다음에 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딱딱한 땅 위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 65장 1절의 기록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몰라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처녀에서 잉태될 것도 알았습니다. 탄생 장소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기록대로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기록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누굽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11장 11절에도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의 기록대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3절 보면 빌립 이렇게 좀 4절 이렇게 예수를 반자라. 또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 특정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전하는 걸 금하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 49절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7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장입니다. 또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만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또는 박해가 심해지자 하나님은 복음을 그제서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유대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이방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갔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충격을 받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든. 이것을 주목해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이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대로 그래서 저들은 뭐를 알고 있었습니까? 안식일마다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늘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성취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향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기록대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10장 19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또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세를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뭐 이렇게 죽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체가 없죠. 아마 2023년도인가 아마 어떤 고고학 발견이 있어서 강원도 오대산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동진 앞바다에 무슨 섬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뭐 승천한 거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2025년도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뭐 우리가 보통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뭐 그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이 동방 끝, 이게 동쪽 끝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백두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거로 이제 보통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거와 연관지어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흩어진 열지파와 관계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부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즘 가설로만 여겨졌던 그 일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자기의 증명을 하는 비석 같은 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유대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실제로 고증 그 이제 연대기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했던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가 어쩌면 주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한국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뭐 얘기로 하면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어디냐면 결국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에 누가 왔는가? 그 모세가 여기를 왔다.
그리고 그 살았던 곳이 오대산이고 그가 실제로 불기둥 가운데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정동진 앞에 어떤 섬이다. 그게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고고학 자료들이 2023년도에 이제 아마 그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른 거는 이제 이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로 보낸 이유가 있겠다.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러하여금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 기록 마지막 결론부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전파하는 이것이 여기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이걸 이렇게 미화시켰을까?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모세에게 이런 것들은 쏙 빼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가설입니다. 가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도 바울이 10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나에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전파해야 되는 발이라는 겁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듣게 되고 듣게 됐을 때 믿게 되고 믿게 했을 때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